일상에서 알아차림을 할 때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이제 번뇌를 자주 알아차리게 되겠죠, 그죠? 번뇌를 많이 알아차리게 되고 또 막 왜 수행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은 예전하고 비교하면 엄청 강한 뭐 번뇌, 큰 화라든지 큰 탐심은 확실히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 소소한 이런 번뇌들은 계속 일어나고 특히나 번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바쁘고 할 일이 뭐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막 그렇게 말을 하면서 조금씩 조급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지와 상관없이 현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은 한 번에 하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 한 번에 하나의 일을 할 수 있을 뿐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생각하는 거예요. 조급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으로 바쁜 마음을 지켜보면 마음은 결국 우리가 한 번에 하나의 일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근데 현실 자체가 그렇게까지 복잡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은데 마음이 막 혼란스럽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에 우리가 자주 속는 거죠. 모아의 마음이 말하는 것을 믿고 또 진짜 그렇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이 막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생각들 때문에 그 생각에 속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힘든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이렇게 지내면서 보면 정말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이 많다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이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의 일 중에 하나예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꼭 필요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생각들도 많지만 그거 반대로 정말 아무런 이득이 없는 아무 뭐랄까 맥락 없는 그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냥 문득 특히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들이 다시 떠오를 때가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럴 때가. 그때 당시에는 그 일을 할 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최선이라고 믿고 했던 행동이나 말이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 되돌아보니까 후회도 있고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일어날 때도 있고 부끄러운 감정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아쉬워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불편한 마음과 좋지 않은 감정들이 꽤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어났던 그 마음, 그때 그 일을 했을 때 일어났던 그 마음이 그때 그 행동이나 그 말을 하게 하는 진짜 이유였죠.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는 그 마음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야 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의 힘이 좋다면 선법의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더 편안하고 가볍고 안정적이 되겠죠. 그 반대로 번뇌가 강하다면 그만큼 마음은 무겁고 동요하고 피곤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티와 지혜가 충분할 때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번뇌가 강하다면 또 그 번뇌를 따라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누구도 그 이치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과거의 그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 이치로서 일어났습니다. 나라는 관념이 아니라 그때의 마음이었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고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그게 내가 아니라 그때 그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과거의 기억이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기억은 지금 현재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줄 수가 있어요. 뭔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바를 때 현재의 마음은 과거로부터 사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그랬지, 그냥 그게 마음일 뿐이야,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왜 마음이 그렇게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또 같은 상황이 오면 지금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마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만약에 중요한 일이라면 좀 더 폭넓게 숙고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과거를 디딤돌 삼아서 현재의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불교의 참회는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동시에 다시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법 안에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 발전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견해가 바르다면 과거의 그런 체험들, 과거의 기억들도 지금 현재의 마음을 더 개발할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제가 느끼기에 수행을 해서 정말 좋다,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들 때문에 지금의 마음이 예전만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여기 수행 법회니까 얘기를 할 수 있죠. 만약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모임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쪽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약간 또라이 취급받을 거예요. 아니, 본인이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잘못 안 했다고 말이 돼? 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바르지 않는 마음이 일어난 건 맞죠. 그죠? 불선법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난 건 맞아요. 그리고 불선법으로 행동하고 불선법의 말을 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다만 그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하는 순간에 편안해진 거죠. 내가 편안해졌다, 지금의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해서 과거의 업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선업을 일으킨 것에 과거는 반드시 있겠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마음은 편안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내가 그때 그 마음이 번뇌였어요. 화의 마음으로 그 좋지 않은 행동과 말을 했어. 그런 불선업의 과보가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마음이 또 괴롭고 힘들어 한다면 지금 일어나는 것도 도사, 화의 마음이잖아요. 또 다른 불선업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행은 항상 현재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수행을 잘한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과거를 여전히 불선법의 대상으로서 보는가, 아니면 지금 현재의 마음을 더 좋은 쪽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그 선법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그 차이인 거죠. 하루 동안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때로는 대상 쪽에 가까이 가기도 하고 또 대상으로부터 많이 떨어져서 알고 있기도 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이제 수행의 그런 상태들을 정리를 해봤을 때 일상생활에서 번뇌 없이 중립적인 대상들을 계속 알아차리고 하는 그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어서 마음의 질이 점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또 마음의 상태가 좋던 좋지 않던 그런 것들을 지금은 다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자가 전체적으로 하루에 자기 자신의 수행을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건 좋은 습관이에요. 제가 예전에, 요즘은 그 얘기 잘 안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그 인터뷰할 때나 법문할 때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했었는데, 주무시기 전에 잠자리 들었을 때 알아차림을 계속 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일단 습관이 되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루틴처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걸 통해서 마음의 힘이 많이 좋아지게 된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뭐 자기 전에 잠깐 뭐 자선을 5분, 뭐 3분, 5분이나 자선을 하다가 이렇게 누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누워서 와선을 바로 시작하셔도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뭐든지 알아차림 하시면 돼요. 몸의 전체적인 감각이나 이제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림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 하루에 자신의 수행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수행이 초보자들은 그래 누워서 가지고 오늘 수행이 어땠나라고 볼 때 그때 또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이제 그리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행이 되시는 분들도 내가 그냥 느끼기에는 수행이 오늘 이렇게 계속 잘 이어졌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막상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점검을 이렇게 해보면은 마음이 이제 중간 이렇게 사띠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의 내용에 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번뇌가 일어났던 그런 순간도 사실은 많거든요. 많은데 워낙 빨리 이제 마음이 변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캐치를 못할 때가 많은데, 물론 무조건 다 캐치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잠자리 들어서가 아니라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날 자신의 수행이 어땠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건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하다가 보면 계속 하다가 보면요, 자기만의 어떤 그런 패턴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패턴도 패턴이지만 그 본인이 그 수행에 있어서 좀 잘 되는 부분, 유난히 좀 잘 되는 강한 부분, 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약한 부분, 특정한 어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아니면 특정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수행이 유독 잘 된다, 어떤 수행이 유독 잘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전체적인 점검을 하다 보면 본인이 좀 느낄 때가 있거든요. 본인의 마음의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패턴들을 이제 보게 돼요, 수행하는 마음에. 그런 것이 수행자에게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그걸 일단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상에서 수행을 할 때 마음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유의를 하게 되겠죠. 뭐 잘하는 부분은 뭐 잘하는 걸로 하면 되는데, 물론 그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특히나 그런 장소에 갔을 때 또는 그 대상과 함께 있을 때 유독 수행이 잘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지. 그게 조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답을 얻게 됐을 때, 바로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계속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했을 때 어떤 답을 얻게 됐을 때, 그게 다른 상황에서도 마음의 힘을 좋게 하는데 분명히 적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유독 수행이 잘 안 되는 대상들이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내가 막 대상을 없애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고 상황을 막 바꾸려고 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나 대상 가만히 둬야 돼요. 다만 이제 수행하는 마음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수행이 유독 잘 안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수행이 능숙해진다라고 하는 거,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마음의 균형이잖아요. 균형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보살님께서 마음이 대상 쪽으로 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태가 계속 달라지지만 그 전체를 계속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일상에서 계속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은 물론 마음의 힘이 좀 더 약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번뇌에 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하고 계속 그런 쪽으로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개발하다가 보니까 점점 그걸 통해서 이제 사띠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얘기하듯이 사띠의 힘이 좋아지는 건 오로지 하나죠. 좋아질 수 있는 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띠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일상에서 사띠가 이어져야지 우리가 정말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걸, 이렇게 수행의 가치, 수행의 이익을 스스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좌선이나 행선할 때만 사띠가 잘 되고 일상에서 사띠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균형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사띠의 힘이 우리가 정말 좋아지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그게 좋든 나쁘든, 사띠가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대상이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상관없이 마음은 그걸 전체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보살님 같은 경우는 대상과 알아차리는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는 사띠가 있기 때문에 사실 대상이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번에는 대상보다는 알아차리는 쪽에 더 마음을 두고 수행을 하니까 지겹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실은 대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을 두고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조급해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도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뭘 하려고 하거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어떤 강박증 없이 지금은 평온하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자님께서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수행하던 그게 이제, 그리고 그때 수행을 진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엄청 그냥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엄청 열심히 하시면서 이게 대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미세하게 계속 파고 들어가는 수행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이게 때때로 이게 이 뿌리가 완전하게 뽑히지 않은 이상은 불쑥불쑥 튀어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좀 자주 일어났고 좀 강하게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확실히 굉장히 약하게 일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약하게 일어나긴 하지만 이렇게 수행이 잘 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의 힘이 쭉 떨어지는 이유는 번뇌가 일어나는 건 대체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 보살님께서 그럴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이제 지금은 많이 알기 때문에 크게 거기 대상 쪽에 예전처럼 막 빠져가지고 많이 힘들어지지는 않으니까 그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살님은 대상이 아무리 미세해도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지 마세요. 그리고 대상이 미세해질 때 대상 쪽에 너무 마음이 가버리면 항상 일어나는 게 뭐냐면 결국엔 집착이거든요. 우리가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할 때 항상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뭐냐면 이거예요. 집착이에요. 그 대상이 미세해질수록 그 집착도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나중에 그걸 떼기가 힘들어요. 못 떼거든요. 그 지금 대상보다는 알아차림 쪽으로 잘 이렇게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행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왜 우리가 뭔가 바른 견해, 수행에서 바른 견해가 제일 중요하고, 특히 우리 이 수행에서는 그걸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일깨워주라고 하는가 하면,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세요, 바른 견해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일깨워주려고 애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마음이 전혀 바른 견해를 모르기 때문에, 바른 견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땐 자꾸 일깨워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약하면 자주 일깨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는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자꾸 우리가 나의 관점에서만 보게 되니까, 그죠? 대상들을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화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도 그게 자꾸 내가 화를 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더 힘든 부분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가 날 때,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때, 예전에 수행을 전혀 하지 않을 때에는 이게 물론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그런 양심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많이 날 때 우리의 마음이 항상 내가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걸 자꾸 정당화시키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모아의 마음이 계속 이건 화가 난 일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덜 괴로울 수 있는데, 이 수행자가 힘든 부분은 뭐냐면, 이게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을 때 화를 크게 내고 나면 이게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수행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위치와 화를 내고 있는 이 마음 간에 이걸 자꾸 동일시하니까 이거 또 딱 떨어뜨려가지고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든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근데 바른 견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바른 견해가 불쑥 불쑥 이렇게 나와서 지가 할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이게 그냥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자꾸 일깨워주라는 거예요. 마음에게 일깨워주는,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일깨워주는 게 아니라 마음한테 일깨워주는, 수행하는 마음한테 일깨워주는 거예요.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는 이게 나라고 믿지만,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화를 내지만 이거 그냥 마음이야. 이거 근데 대상일 뿐이야. 이거 자연적 이치일 뿐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 이제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을 때, 수행을 통해서 이제 많은 지혜가 일어나고 했을 때, 그럴 때는 굳이 그걸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계속 예전에 하듯이 자꾸 일깨워 주려고 하면 거긴 뭔가 이거는 이제 내가 개입하는 게 돼버려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 대부분이 그게 탐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수행에 대한 탐심 또는 대상에 대한 탐심.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보살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잘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잘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잘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꾸준하게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잘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될 때가 더 많은데, 수행이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고, 수행의 이익으로서 내가 뭐 더 좋아지고 이런 것보다는 반대의 그런 상황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잘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할 때는 자꾸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꾸준하게 수행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래도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쉬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게 실제로 맞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결과예요. 결과. 말 그대로 결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고 마음이 거기 또 너무 이렇게 중점을 두게 되면 이미 또 지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탐심이 생겨버리거든요. 수행이 잘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탐심이 있거든요, 이미. 사실 그런 탐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수행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수행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탐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막 강하게 거기에 방점을 둬버리면은 그런 탐심들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수행의 목적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사티가 있도록 하는 그게 전부예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의 알아차림 한다면 그게 사실은 전부예요. 그게 그냥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할 뿐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 결과로서 그냥 우리가 자연적 이치, 법에 대한 법의 성질,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이 잘 될 때든 잘 안 될 때든 결국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탐심의 부분이에요. 탐심. 아까 제가 사마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러니까 위파사나 사마디는 그냥 단순히 고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라고. 왜 안정적인가?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견해가 바르다면 사마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 소리는 그냥 단지 소리일 뿐이라고, 그냥 들리는 게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으면
마음이 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마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수행을 할 때 소리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어떤가를 보면은 수행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지, 수행을 할 때 시끄러운 거하고 조용한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바로 견해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는 조용해야 한다라고 믿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당연하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좌선을 할 때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나면 수행하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요, 우리가 밖에서 행선을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느낌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는 것도 생각도 마찬가지. 다 우리 통제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런 것들이, 그러한 작용들, 그러한 대상들이 우리 통제 안에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사실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만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견해 때문에, 수행에 대한 견해,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알아차리는 것,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수행에 대한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자선을 해도요, 사마디가 일어나기는 너무 힘들어요. 저도 대상에 굉장히 집중하는 수행을 꽤 해봤기 때문에 사마디, 마음이 굉장히 집중을 강하게 하고 집중하는 힘이 굉장히 좋아지고 거기서 이제 사마디가 일어났을 때 그 사마디가 깨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깥에서 나는 예상하지 못한 큰 소리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마디가 소리 때문에 깨지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진심이 어마어마해요. 그 진심이 왜 어마어마한지 아세요? 그 사마디 상태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사마디가 일어났을 때, 그 사마디 상태에 있을 때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깨지는 순간에 일어나는 그 소리에 대한 진심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던 거죠. 왜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소리에 대해서 화를 냈던 거죠. 소리에 대해서. 어떤 소리가 나든지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냥 그거를 일어나는 그대로 알고 그냥 대상이라고 안다면, 그리고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편견 없이 일어나는 대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다면, 이건 이래야 하고 저건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없다면은, 그런 고정관념 없이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그게 바른 견해죠. 우리가 무엇을 알아차리든지 그건 지금 다만 알아지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이잖아요. 그거 자체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거 자체로서 그냥 가치 있고 좋은 순간인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그 체험 자체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가 아니라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차림의 가치를 이해할 때, 수행하는 마음 쪽에 가치를 둘 수 있을 때, 항상 수행하는 마음에 더 관심을 둘 수 있을 때 대상에 훨씬 덜 동요하게 되고 훨씬 덜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일어나든 어떤 체험을 하고 있든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은 알아차림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의 지혜를 계속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아는 것이에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건, 마음이 일어난다면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게 할 수도 없는 거죠. 마음이 생각을 하지 않도록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단지 마음의 작용으로서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어떤 성질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어떤 때는 고요하지만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들뜨기도 하고요.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도 있지만 번뇌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상태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우리는 알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한데, 굉장히 말로 하며 표현하면 굉장히 단순한데 실천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인 건 맞아요. 이게 마음 자체가 하나의 마음을 딱 보면 되게 단순해요. 그죠? 하나의 마음만 우리가 딱 두고 떼서 딱 본다면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한순간에 그 하나의 마음만 일어나진 않아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선법이 있을 때 꼭 100% 불선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선법의 마음도 일어나고요.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표현할 때,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표현할 때 100% 좋은 마음들만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좋은 마음도 있고 좋지 않은 마음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좋다,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본인이 나름 열심히 꾸준하게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띠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면 견해를 바르게 하는지, 어떤 견해로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확인해야 하냐면 열심히 수행하는데, 나는 나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띠가 잘 안 이어지지? 이런 느낌이 들 때 뭘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 너무 대상 중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은가. 대상을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 제가 그런 수행을 했을 때 사띠가 이어지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많잖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도 없었어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그 대상의 성질에 대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배의 느낌, 움직일 땐 발의 느낌,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100% 거기에만 올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한번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대상에 굉장히 집중하는 수행을 할 때 혼자 미얀마에서 혼자 꼭지에서 혼자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같이 대화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곳이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바깥에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하게 해요. 꼭 중요한 말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을 하니까 혼자 집중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은 맞아요. 환경은 맞고 굉장히 수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노력을 많이 했고 옆에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수행을 하는데 그 일상생활이라고 하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단순한 생활이겠어요. 그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법당 갔다가 밥 먹을 시간 되면 밥 먹고 와서 또 좀 쉬었다가 또 법당 갔다가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또 법당 갔다가 그 좀 저녁에 수행하다가 잠자리 드는 게 전부예요. 그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거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과 비교하면 너무 단순한 삶 자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순한데도요, 사티가 안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단순한데도 이게 하나의 대상에만 계속 집중하는 수행을 하니까 이게 자꾸 대상을 놓치게 돼요. 마음이 자꾸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일상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자꾸 쫓아가는 것이에요. 자꾸 대상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대상이고 그 보이는 거 듣는 것도 다 대상이라는 그런 이해만 있었어도 사띠를 놓칠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배에 집중하던 마음이 생각으로 가면 그걸 생각을 대상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겠어요? 생각 내용을 보는 거예요. 생각 내용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배에 집중하고 있던 그 마음이 순간 이렇게 소리 듣는 쪽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듣는 자체가 대상이라고 하는 이해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걸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이 소리, 들리는 소리 내용에 금방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만 빠질 때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렇게 단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소리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생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제어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걔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걔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 쪽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라고 하는 견해만 있으면 그 견해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해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때 그게 수행이잖아요. 그때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아는 것 하고요.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알 때 그 결과 마음의 반응들이 굉장히 다르죠.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한테 알아차림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보라고 할 때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라고 하면 지금 나한테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런 마음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진 않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의 밑바탕에 그게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미 바른 견해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알 때 하고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들은 확연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화가 날 때, 탐심이 일어날 때 아까도 잠깐 그 얘기 했는데 수행자들은 일단 수행자들한테 일어나는 이게 기본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왜 나한테 일어나지?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아니 내가 수행자인데 수행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알아차림 하는데 알아차림은 해요. 그때도 알아차림은 있어요. 수행 안 하는 건 아닌데 알아차림 하는데 알아차리는 마음에 이미 화가 난다라는 거죠. 화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으로서 일어나는 그 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화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화가 문제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두 가지 화잖아요. 두 가지 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화가 났어요. 마음에서 화 일어날 수도 있죠. 자연적이지. 화나 탐심이 일어났는데 그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일어나는 성질로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 진짜 문제가 되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 그걸 지켜보는 마음에서 화가 나면 이건 진짜 우리한테 완전히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대상으로서 그 일어나는 번뇌, 그러니까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요. 지금 대상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를 뭐 소리에 대해서나 아니면 냄새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날 때 그 대상으로서 지금 알고 있는 그 번뇌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일어나는 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 이런 표현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마음은 또 다른 번뇌가 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일어나면 안 될 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번뇌의 생각인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의외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문득문득 일어난다고요. 그게 번뇌의 생각이거든요. 일어나는 성질로서 본다면 다 일어나야 할 것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수행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번뇌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견해인 거예요. 또는 내가 수행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이런 번뇌가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견해인 거죠.
수행을 이만큼 했으면 이런 거 안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견해죠. 수행자이긴 한데요. 수행자는 맞는데 아직 지혜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아직 충분하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뇌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금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알아차리면서 지혜를 점점 더 이렇게 성숙해가는, 완성해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행자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체험들을 하게 되죠. 좋은 체험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체험들도 있어요. 근데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음은 배워갈 수 있습니다. 견해가 바르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체험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되고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는 다 이해가 돼요. 맞아, 그렇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또 뭐냐면 나한테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안 되는가? 그것도 안 되는 것도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배워가야죠. 바르지 않는 견해를 통해서 바른 견해를 배워가는 것이에요. 제가 수행에 대해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불선법을 통해서 선법의 마음을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거죠. 뭔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 그 마음은 바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는 쪽에 마음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지 않는 체험 쪽에, 대상 쪽에 자꾸 마음을 두면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자꾸 이 느낌이 안 좋고 마음의 질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바르지 않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분명하게 아는 이 마음은 항상 바른 마음이거든요. 그 바른 마음을 계속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통찰지라고 하는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하는 쪽에, 수행하는 마음 쪽에 집착이라든지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런 번뇌가 없어야 돼요. 모화가 없어야 되죠. 우리가 뭐 수행을 많이 오랫동안 하고 그 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 대체로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나 또는 수행하는 쪽에 대해, 수행 자체에 대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바르지 않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서서히 알고 스스로 깨닫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없애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없애갈 때 견해가 이제 바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야, 자연적 이치야라고 그 말을 앵무새처럼 계속 일깨워준다고 해서 견해가 바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거예요. 마음에 이미 우리가 바르지 않는 믿음, 고정관념들이 이미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대상을 만날 때마다 뭔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알아차리고 계속 알아차리면서 그러한 것들이 점점 그런 믿음들이, 그런 신념들이, 고정관념들이 약해지고 사라졌을 때 그게 이제 바른 견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가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이치라고 하는 거, 법의 자연적인 이치, 자연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법이 그거 혼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어날 원인,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알 수 있는 것들, 알 수 있고 체험하는 모든 것들은 결과예요. 이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항상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항상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그 결과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법의 성질을 이해하게 됐을 때 이 지혜는 어떤 것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힘을 가지는 거죠. 내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보면서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 어떤 특정한 그 마음을 지켜보면서 마음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그게 곧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마음과 모든 대상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거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이죠, 굉장히. 그 지혜의 힘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 이해도 여러분 마음에서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하지 못할지라도,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본인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수행을 계속 했을 때 우리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을 때 바르게 수행을 한다면 그 알아차림이 이제 조금씩 이어져야 할 것이고요. 사티의 가속도가 생겨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티의 가속도가 생겼다면 그 다음에는 계속 알아차리는가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그걸 통해서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도 한 번, 두 번 일어나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 지혜가 계속 일어나면서 그 지혜가 계속 깊어지는 것, 그 지혜가 깊어진다라는 것 수행자 스스로 느끼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많이 깊어졌을 때 그게 우리의 삶에서 그 영향을 미치는, 적용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계속 변하게 되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수행자들이 스스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삶과 수행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오늘 2시간 가까이 떠든 게 들으면 그 다 알 것 같아요. 다 맞아 하고 공감이 되고 당연하지라고 하는데, 항상 이제 문제는 이게 각각의 개개인에게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것인가는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인터뷰하는 거 들을 때 그렇지라고 안단 말이에요. 맞아, 저럴 때는 저렇게 수행을 하면 돼. 번뇌가 저렇게 일어날 때는 이렇게 수행을 하면 돼. 라고 마음에 막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본인한테 그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번뇌를 따라갈 때도 사실은 많잖아요. 그게 아직 지혜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 그 지혜를 계속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지혜가 항상 좋은 대상, 좋은 체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번뇌를 통해서 많은 지혜가 일어나게 되고, 힘들고 괴로운 체험을 통해서도 견해가 바르다면, 그 체험을 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 거기에서 많은 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본문할 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든 것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기억에 대해서, 그 기억이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억은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그런 기억밖에 안 되겠지만, 항상 그렇게밖에 안 되겠지만, 우리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마음이 그 과거로부터 배워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화적교에서는 항상 수행은 배워가는, 위파사나 수행은 배움의 과정이다, 배워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가 배워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지혜가 조금씩 모여가지고 이제 큰 지혜가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너무 멀리 내다보려고 하지 말고, 처음 아니라 항상 수행하는 마음은
항상 그냥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에 머물도록 항상 노력하는 것이 그게 전부죠. 연세가 아주 많으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가족들한테 이제 폭탄 선언을 하셨는데 그걸 듣는 순간에 그냥 소리로 알고 보이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마음이 이제 화가 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냥 수행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사실 이제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보살님한테는 수행하기가 좀 힘든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일을 하실 때 그때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관찰하기에 힘든 대상들이었는데 이렇게 수행이 잘 되는 그런 경험을 분명하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 수행에 대한 신심이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보살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때 딱 들을 때 마음이 딱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순간적으로 진심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 라고 딱 생각을 마음이 반응을 하면서 그 진심이 크게 일어나면 또 마음이 동요하고 흥분할 것이고 그러면 대화가 힘들 거 아니에요. 서로 안 좋은 쪽에 이제 내용을 하게 될 거고. 근데 보살님이 다행히 수행을 잘 하셨고 그냥 단지 들리는 대상으로만 알아차림하시고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만의 일이 아니라 그거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그걸 더 아주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게 여유거든요. 지혜가 주는 여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의 말이 설사 현실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건 아니라고 막 그 자리에서 바로 화로서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또 그분은 그분대로의 나름의 또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죠? 말을 들어보고 대화를 하고 또 가서 뭐 같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이제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은 특히 가족들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쉽게 이런 진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렇게 그렇게 편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미리 이렇게 좀 조심을 하고 그리고 수행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게 좀 힘들어요. 네, 이제 그때 바로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살님 마음이 차분하게 그 말에 대해서 그 어머니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어서 보살님한테도 좋았고 또 보살님이 그렇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또 어머님도 좋았고 서로에게 다 좋았던 거죠. 결과적으로.